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 여러분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불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타는 금요일의 준말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타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날, 금요 신회산 기도회가 있는 날, 불금입니다. 그래서 왠지 이 불금, 이 시간대에 뭔가 TV를 보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불타는 신해산 기도회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나 모이셨는지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 잘 아시죠? 이태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기울어진 탑입니다. 1174년에 이탈리아의 보나도 파사노가 설계하고 3차에 걸쳐서 무려 200년 동안 공사가 계속된 탑, 그 탑이 피사의 탑입니다. 세계 8대의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탑은요, 실제 가보면 정말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경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울어졌을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기반이 바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 있어서 이게 짓다 보니까 조금씩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태리에서는 10년 동안 무려 3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언젠가는 이 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지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신념은 자신의 목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신념은 종국에는 끝에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보시면요, 신념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이 대단하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자신감에 불타오르는 거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과 신념인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인가, 삶의 기초가 자기 자신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막바지로 갈수록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야곱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믿었지만 그 야곱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었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의 기초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의지와 또 성공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신념, 그것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이삭은요,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것은 이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야곱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죠. 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는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아닌 신념이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너의 신앙이, 그 순수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죠. 또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는 형의 위협을 피하는 방법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적응하며 사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에서는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긴 했지만 가나안 여인과는 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의 인생이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의 마음에서 당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떠나가는, 를 단신 혼자의 몸으로 떠나가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신앙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예전에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던 것과는 달리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보내게 되죠. 이제 야곱은 그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달려갑니다. 하란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밧단 아람까지 혼자의 힘으로 거길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달 이상 걸린 그런 거리를 혼자서 여행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여정입니다. 약 800km 정도의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형이 쫓아올 수도 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정신없이 힘이 있는 한 계속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그렇게 도망쳤죠. 여러분, 야곱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지고 있던 것 다 잃어버리고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들판에 헉헉거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기만 하면 아버지나 형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냥 잘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커진 거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도망치는 인생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됐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신념대로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 도망하는 그런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나, 또는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막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돌멩이를 베고 잠을 청하면서 끊임없는 후회가 밀려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신념으로 살아서 복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실패자가 된 그 길바닥에서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만을 딱 읽으면요, 야곱이 아내감을 구하려고 또 형 에서의 위협을 잠시 피하려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판에 누워 자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쫙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로맨틱한 밤이에요. 이런 고난이 좀 지나가면 나는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찬 그런 아름다운 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토록 애쓰고 힘쓴 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실패자가 돼서 루저가 돼서 들판에 그냥 내팽겨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밤은요, 아름다운 밤도 아니고 뭐 별이 빛나는 밤도 아니고 완전히 절망의 밤. 야곱이 원한 것은요,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복을 갖고 싶어 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배고픈 형에게 다가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좀 넘겨라,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해서 라면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내어서 그렇게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어떻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한숨만 푹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죽 없었으면 옆에 있던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누웠겠습니까? 짐승이 달려들어도 방어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에서가 만약에 쫓아와가지고 칼을 이렇게 대민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철저한 무방비 상태, 완전히 죽음에 노출된 상태, 그 상태에서 들판에 누워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절망과 허무감과 후회감이 밀려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안할 때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고 이렇게 큰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 사람들은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틈에 쌓여 있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주는 호칭이라든지 뭐 얘기하는 별칭이라든지 수식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쓰는 그 가면들 그대로 쓴 채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CEO면 CEO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기획안을 냈고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결제를 해 주셔야죠. 지금 며칠이 됐는데 이렇게 결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제 뜻대로 합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선생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 위해서 제가 과제를 좀 몇 개 내드렸는데 아직도 못 푸셨나요? 정말 중요하고 급한 그런 과제인데 빨리 풀어오셔야죠. 지금도 답안지 제출 저한테 안 하시면 성적 5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종종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복주기 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종종 밑바닥까지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 모습, 날것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민낯이 드러나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계산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뭔가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축복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돈 주고 사든지 팥죽을 주고 사든지 어쨌든 흥정을 통해서 나에게 올 복은 아니지만 뺏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까? 모든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민낯의 자기 모습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그런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머리 숙일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개선시킬 때, 회복할 때에 그때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신앙도 축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빈손으로 바닷 가운데 내던져진 바로 그때가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지혜로 뭔가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남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책과 실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야곱처럼 다 사기치고 실패했다가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들판에 완전히 뻗어야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아도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내가 신념으로 성공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긴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제크와 콩나물,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하늘에 뭔가 있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들어서 막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매개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땅에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수평선? 지평선? 그게 아니죠.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려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바로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죄와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만남의 키워드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야곱에게 보여줬던 환상하고 오버랩이 되죠.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땅에 유통시키는 중개자, 대제사장. 근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내려와서는 안 되고 하늘과 땅을 화해시킨 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념으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땅과 하늘을 이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 가운데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신념으로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연결할 다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구상을 해놓으셨어요. 생각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가 세상에 놓일 지점이 바로 야곱의 신앙 공동체다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닥다리와 같은 중개자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 너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다리가, 하늘의 축복의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 닿아 있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에 퍼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야곱의 공동체고 야곱의 자손이고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아시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자, 15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지키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까? 나중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아주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에게 내가 복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 이 녀석아, 너 진짜 이렇게 살래? 이렇게 책망하거나 요구 한마디도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지금 찌질한 루저 같은 그런 야곱이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그 야곱을 보여주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초라한 그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차지할 그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야곱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열심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을 볼 때 개인의 생애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창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다가 그렇게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 여기에서 성소를 경험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거짓말도 했고 흥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죠. 그가 자기 노력으로 얻어낸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워져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그 비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민낯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감에 막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막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여기서 널브러져서 누워 있는데 지금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자, 돌을 세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여기에 기름을 부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돌 위에 기름을 붓는 의미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돌 위에 기름 붓는 행위는 다른 경우에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떤 풍습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될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으로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기름을 붓게 만드셨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단순한 천막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 의식, 그것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에 돌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복음 증거 그 능력으로 나타나며 구원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을 특별한 계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 위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기억하는 돌, 숭배하는 돌이 아니라 서원의 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는 언약의 돌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에 야곱은 소원을 더 하고 있죠. 자기가 세운 기둥으로 성전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11조를 바치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야곱, 이제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쫑났구나, 빨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렇게 헐레벌떡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떼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구경함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막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여튼 막 두려워하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모르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달려나가면 뭔가 복받을 것 같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신념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듯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장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는 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렇게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며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줄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살아줄래?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방향을 확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현실 가운데 또 신념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빈들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미래가 뿌연하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 끝날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시험 볼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내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 붙여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나만 갖는 거 아니고 또 서로 나눠주고 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